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걸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준비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음이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죽음이 좋으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연세 드신 어른들 물어봐요. 내가 빨리 안 죽어 탈이다. 그게 진짜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내가 미치고 판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 죽이면 좋아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심리 상태는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가장 먼저 두려운 게 뭔가 하니까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의 고통. 옛날의 죽음하고 지금 현재 죽음하고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이제 의술도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죽는가? 아파야 죽거든요. 요즘 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뭐 죽음이 많죠. 옛날에는 아파야 죽는 거야. 그러니 아파도 지금은 잘 안 죽어. 약이 있어. 치료를 해. 그러나 옛날에는 아프면은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프니까. 죽을 정도로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아프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따라오는,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생명이 끝나는 것인데,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먼저 느끼는 것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나라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안락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제 제 사랑하는 친구 하나 장례식을 또 치렀는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전화를 받고 바로 울산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여태까지 뭐 준비가 안 돼서 영정 사진도 준비가 안 올라와 있고, 상교도 지금 또 그 아들도 지금 도착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그 부인 권사님하고 한참 오래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인의 동생도 오고 그리고 누나도 오고 그렇게 다 오는 모습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참 마지막에 나 좀 죽여줘, 안락사라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다 믿지 마세요. 이 친구가 서서히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제가 요양병원에 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콧줄로 뭘 하다가 콧줄이 막혀가지고 이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갔는데 검사하다가 볼일 다 본 거예요. 그러니 그 환자를 검사해서 뭐가 발견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병원은 돈 버는 거야. 그러니 검사가
그러니까 겨우 잠을 못 이루가 잠이 들라 그러면 깨워가지고 피검사합시다. 또 깨우는 거야. 여러분들요, 옛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간호사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이 살 들려고 하는데 들깨가 수면제 먹어서 거기 앉았거든. 가보고 노노노 자는데 갔다 수면제 먹을 시간 됐다는 거야. 자면 될 건데 깨워가 수면제 먹이는 이런 게 이게 병원이에요. 매뉴얼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쪽에 뭔가 잡히는 게 있는데 혹시 암이 아닌가 검사를 해보자고. 지금 암이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병원비가 1,000만 원 더 나온 거예요. 보험 다 해도. 그래 마지막에는 이제 이 새로 나온 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험 한번 해보자. 거부하고 그렇게 집에 가자. 그래서 화요일 날 퇴원해서 집에 와서 목요일 날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팠어. 날 좀 안락사시켜 줄 수 없느냐고. 그러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의학적으로 생명을 끊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필요하지만은 이걸 허락을 해놓으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자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족들 간에 치료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형제들 간에 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나중에 원망 듣기 싫어서 끝까지 치료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 형제가 있으면서 이제 치료를 그만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그래서 연명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형제들 간에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는데 누구 한 사람 이제 치료 그만하지요.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원망 들을까 봐. 엄마 더 살 수 있었는데 네가 그만하자 해가 그래 됐잖아. 이래저래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드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연명치료를 안 하면 좋았을 걸.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나 고통을 더 견뎌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몸 이곳저곳에 두 배를 꽂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본인의 확실한 의사를 밝힐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라고 하는 것이 2018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보건소나 병원이나 호스피스 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19세 이상 되면은 누구나 가서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명치료 안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반모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러한 치료 효과 없이 그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밖에 없는 이런 의료 행위를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하는 걸 본인이 직접 가서 해놓으면은 자녀들 간에 시시비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벌써 가가 혼자가 다 해놨더라고요. 2018년에 했는데 벌써 가가지고 그 생기고 얼마 안 돼가지고 보건소 가가 다 해가지고 나는 다 해놨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 또한 우리가 준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생명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지 생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해결하지 않고 본인이 의식이 없어질 때에 그때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의논한다?
이거는 본인이 더 힘들어져. 자녀들은 어머니가 한시라도 더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19세 이하는 지금 한 명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다 가가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고통이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뭔가 아니고 혼자 있다고 하는 외로움입니다. 혼자 가는 거거든. 죽음의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 거예요. 이 외로움이 두려운 거예요. 늙으면 가장 심각한 것이 외로움이고 나는 혼자다. 다른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나 혼자 죽는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이 혼자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큰 위로가 된대. 그저 홀로 가는 그 세상 떠나는 그 모습 속에 신체적인 접촉,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는,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주고 꼭 안아주는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그 홀로 가는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것이 큰 위로.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그러나 요즘 거의 중환자실에서 양로원에서 대부분 다 객사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외로움을 우리가 죽는 사람에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신체적인 접촉을 해주는 것이 그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 그럼 네가 왜 아느냐? 어떤 죽은 사람이 내한테 와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는가? 정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내가 껄끄럽게 생각했던 사람들, 마음에 맺혔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다 풀 수 있는, 이게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줘야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지나간 세월이지만은 또 우리 박교영 권사님 또 눈물 흘릴라. 원집사님 세상 마지막 떠나는 날, 우리 김영구 장로님이 그 옆에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장로님 뭔 이야기 하는지 기억나나요? 자, 맺혀있는 걸 다 풀고 가라. 미워했던 사람들 다 풀고 가라. 그 이야기를 장로님은 곁에 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걸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리, 우리가 이러한 정리가 잘 되게 있었어. 정말 맺혀있는 걸 모든 걸 풀어주는 이런 마지막 정리가 잘 돼야 된다. 맺혔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하는 이런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정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려운 것이 미래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의 마지막 세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혼자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갈 곳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것,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정리하지 못한 것, 이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로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인데,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잠시 후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또 누구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정리하는 것, 미래 준비,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준비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게 걱정이요, 모든 게 염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국의 갑부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10가지 신앙생활 지침을 유언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걱정 없다. 록펠러의 어머니 10가지 유언을 보십시다. 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삼아라. 이게 첫 번째 록펠러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괜히 또 목사가 지어내가 저라는 소리 또 하지 마라. 아이고. 그러니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이야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혀라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아무래도 또 앞자리 또 전투가 일어날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꼭 지키라. 자, 이게 주일 예배를 꼭 본교회에서 지켜. 제가 어린 나이에 경북 경주시 근처로 산내면 우라, 내칠리에서 목회할 때, 그때 목회를 하는데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 집에 어머니는 아들 걱정이 태산인데, 저 산 밑에 목회하는데 저 눈에 파묻혀 죽었는가 살았는가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곳에 살려면 우중굴 고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고개를 버스가 못 넘어가서 거기서 다 내린 겁니다. 내려서 걸어서 살래 의곡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눈이 엄청 와서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는 넘어가지요. 그 의곡교회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아침에 다시 걸어 나와서 본교회 가야 된다고, 주일날 본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 경주 시내까지 와서 사방오는 차가 없으니까 천북 가는, 이 근천 천북 가는 그 버스 7번 국도를 타고 버스를 타고 천북 모아에서 내려서 거기서 형산강물을 건너서 사방까지 가서 본교회 예배 드렸다는 이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 일어났던 일이 저하고는 닿지 않는,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걱정 때문에 왔다가 본교회로 돌아갔어. 그래서 물 건너, 형산강 물을 건너서 그 추운 눈 오는 날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꼭 지키라. 그 다음에 10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마지막 인생의 길은 그 사람의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지막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록펠러에게 준 어머니의 이 10가지가 어쩜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살았으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여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잠깐은,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잠깐은 근심하게 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근심이 없어진다. 죽음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함께 살다가 죽음,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이 록펠러 어머니가 준 이거 10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면은 신앙생활이 정말 잘 되어져 갈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죽음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수많은 재산을 모아놨다. 죽음이 두려워 않을 것 같습니까? 재산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이 더 두렵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모든 이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으로 찾아오지만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앙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믿음 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